예, 구원의 길 워크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직 한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성경에서는 그 오직 한 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정체성, 근본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근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뭘까요? 하나님이 형상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겠죠. 물론 창조주 당연히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영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세상 만물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그리고 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모든 그 만물에게 주신 축복,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주신 축복.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하늘은 영의 세계, 땅은 육 또는 물질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고 초월하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제한되고 그리고 제한되어져 있고 유한하고 내재적인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역시 그 속에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영적인 세계의 무한한 모든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의 축복을 함께 가지고 이렇게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지는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되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의 축복을 이미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길 때 이 모든 영적인 세계의 모든 비밀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결국은 이 밑에 관계도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게 하시고 이 영원한 축복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인간이 요 관계, 참된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할 때 왜 결혼합니까? 서로 미워해서 이혼할 것을 작정하고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이렇게 함께 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 삶이 평탄치 않고 늘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갈등과 그 속에서 이렇게 참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다들 하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작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끊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재앙 저주가 들어닥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도 그 슬라웨시 섬에 쓰나미 닥쳐서 한 8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끊임없는 참 행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원래 지은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인이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선악과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일 하나를 먹고 안 먹고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는 인간의 반역이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언약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축복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러면서 이 죄가 그냥 인간이 사실은 이 언약 가운데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범죄를 하게 되기까지에는 그 배후에 사단이란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본인이 타락한 방법 그대로 인간의 뭐를 건드렸냐면 교만을 건드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요 배후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존재가 항상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면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영적 세계와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영원한 영적 세계와의 단절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속에서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영적인 세계와의 단절이 되어지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와의 단절은 뭘 의미하냐?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고 이미 내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벌써 죄인이 되어진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모든 인간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미 이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원죄가 전가되어져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을 누려야 할 존재가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장악되어져서 사단의 노예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노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소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소속되어지니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뭡니까? 사단에 장악되어지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가 자기 아비 마귀를 섬기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섬기는 방법이 우상 숭배.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후에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연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인간에게는 계속 있어지게 되는데 이미 영적 세계가 완전한 단절되어진 속에서 사단이 장악한 속에서 인간의 모든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결국은 뭐가 되어지냐면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통치자 사단을 섬기는 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뭐 해야 됩니까?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랑 모양은 비슷해요. 색깔도 똑같아요.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요. 그래서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은 일이 해결되는 것 같고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문제로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정신, 마음. 잠깐만, 저 갑자기 생각이. 오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먼저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도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 속에 늘 불안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늘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눌려지니 결국은 이것이 영, 육, 혼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문제들이 불치병 같은 질병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인간관계,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인간관계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일단은 평안하고 누리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어떻게 나를 괴롭혀도 평정이 깨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누군가가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던졌는데도 내 상태가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곡해되어져서 들려져서 오히려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 그 말이 나를 욕하는 말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되어지니 결국은 이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결국은 경제 문제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 여인들이 두 사람이 따라가면서 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 그 심판 이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심판은 죄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가는 지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본향 하나님을 집으로 가지만 죄 문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부둥칩니다. 그 몸부림이 뭐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종교를 가지고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노력인데 그 모든 노력은 결국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종교를 가지게 됐더니 기쁘고 행복해.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누가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대를 내려가면서 몇 대 내려가기도 전에 그 당대에서 그 이후에 더 심한 고통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말고 또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2장 8절 맞나? 예.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세상 초등학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한계를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과 철학들은 앞에 나온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사상들이 나와졌는데 그 사상 또한 또 다른 모순을 가지고 문제점을
또 다른 문제점을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되풀이되어지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노력이 그러면 내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 것인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선한 행위가 되어질 수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은 100% 선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 일에 대한 정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지 않을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네가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이 죄인임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어디에서 와졌냐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노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문제인 것처럼 드러나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근본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단절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것만 보고 이것을 해결하는 걸로는 문제 해결이 근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로 인간이 일시적인 부분적인 문제 해결을 조금씩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 문제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없다가 보여집니다. 왜? 인간은 근본 영적인 존재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핵폭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영적 세계와 단절되어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하나님과 절대 죄인의 노력이 하나님을 만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떠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독생자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성취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 해결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성경대로 약속하셨고 그 성령대로 그대로 약속을 성취시켜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예언은 성경에서,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다시 소통되어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을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오신 그리스도. 이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왔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왔음에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이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대제사장 대신 그분께서, 큰 대제사장 대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바로 섬기고 그분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이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에 어떤 인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죄인이 그 자리에 들어간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먼저 본인의 죄를
양의 피를 흘려서 대속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밑에부터가 아닌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신 그 직분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그리스도가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러면서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마태복음 28장.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조물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활은 바로 창조주의 일입니다. 창조 사건, 재창조 사건이죠. 그래서 이분 자신이 인간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처도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마호메도 마리아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것이 가능한가?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비어 종의 형태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그 증거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어지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고 교만할 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된 시간표에 전도자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줘서는 인간이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구원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건.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십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식으로 내게 들어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의지가 발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정이란 요소로 선포되어진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세례는 이 믿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뭐로? 드라마로 나 자신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마귀에게도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우리 하는 의식이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완전히 물속에 매장되어져서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자에게 하나님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선물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이미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쳐서 영원한 보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세상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닌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그래서 내 신분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성령이 함께하는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또 마십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신분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왕의 권세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이루는 그곳에 천사가 역사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를 주역으로 세시겠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세계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인간, 원래 상태를 알아야죠. 원래. 그리고 근본 문제가 뭔지, 왜 이 문제가 오게 되었는지 근본 문제. 그러면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불신자 상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바로 네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근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고 이것 해결받은 자가 누리는 신자의 축복.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원죄.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또 나름의, 그리고 종교 통합주의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로 조금 짚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축복. 일단은 구원받은 자가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이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다른 어떤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이나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죄,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단절되어진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 수준과 상황과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설령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와지면 따라오는 4가지 확신이 바로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아니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인도의 확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그분을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키시고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 내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구원받고서도 내가 유구의 몸을 입고 있기에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인도받아서 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영접한 구원받은 자에게 알려야 될 것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왔기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해야 될 건 그러면 죄 마음대로 지어야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분 앞에 아뢰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반드시 이분들에게 알게 해줘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함께 있기에 시험이 올 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으면 그 증거를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 최고 축복의 기회인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확신을 이렇게 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